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30장 23절로 2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을 축복할 때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복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대를 이어서 축복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은총과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필요할 때는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사랑의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음을 갖기를 원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시며 책망하시며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버릴 것이다,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듣기 힘든 예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왜 이처럼 책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참 모습으로 책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때리시고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리시고 다시 한번 감싸주시고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턱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잘못에 대해서는 때리시지만 그러나 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감싸주시고 만나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사야가 선지자가 말했던 하나님의 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그의 사랑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기다려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니 그 은혜를 기다려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앞서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며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그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을 거다라고 이사야 30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과 그에 대한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은 그 백성들이 원수의 공격을 받아 너희가 도망가며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저주의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 빠져 구원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선지자가 말했던 대로 여호와께 돌아감으로 구원을 얻어야 했습니다. 기다리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유다 백성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며 끝까지 기다리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와 장래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 내가 잘못과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싸매주시고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되어오는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들이 심판받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라고 묻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악한 자도 회개하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유다 백성을 그 기다리시는 이유 가운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고 말하며 그들에게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때가 차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마음이 조급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에 결국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적당할 때, 가장 필요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도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처럼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곡식과 재물이 풍성하리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 대한 본심이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곡식과 재물이 풍성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씨앗을 뿌리면은 그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농부가 부지런히 농사를 짓는다 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농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과는 땅이 먹을 것을 주고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입니다. 팔레스틴의 농업은 전적으로 비에 의존하여 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비를 내리면서 기다리면서 짓는 농사를 천수답이다라고 말합니다. 벼농사에 필요한 물을 자연 강수만으로 충당하는 논을 천수답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천수답의 농사를 짓는 것이 이스라엘 팔레스틴의 대부분의 지역입니다. 하늘이 비를 내려야 되고 하늘에 햇빛을 줘야지만이 곡식이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했습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가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햇빛을 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 곡식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재물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진 풍성으로 함께 해주시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이른 비를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늦은 비를 주십니다. 에레미야 5장 24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비가 언제 와야 할지, 언제 오지 말아야 할지 알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비가 적당히 와주면 농사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햇빛을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해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햇빛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입니다. 이제 가을 들녘 가운데 벼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빛 가운데 이게 무더위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가을 햇살로 느껴지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가을은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의 과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기름진 열매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며 소와 어린 나귀도 먹을 것이며 고산과 줄력에 개울물이 흐를 것이며 빈틈이 없는 아름다운 자연의 혜택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비추시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따뜻한 햇빛을 보내주시어서 아름다운 곡식과 재물이 넘치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햇빛이 비춰져서 참빛이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소산이 풍성해지고 더욱더 풍요로운 추석의 연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햇빛과 함께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합니다. 곡식을 주실 것이다. 재물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치고 싸맬 것이는데 고치는 날에는 햇빛이 달빛 같겠으며 그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7의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은 7에 대한 축복으로 완전수로 이야기하시며 하나님의 햇빛은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햇빛을 비춰주시면 모든 질병들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배의 해는 7배나 병을 잘 치유할 것이며 상처를 싸매며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본능이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누가 고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아픈 것들을 고치시겠다라고 말하자 호세아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있습니까? 병마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있냐라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처를 싸매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인생들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셔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내가 고쳐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과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역사하신다면
달빛이 햇빛 같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햇빛이 7배가 되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햇빛을 잘 쬐면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요. 오늘 마침 주일날 아름다운 뜨거운 햇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햇빛을 비춰서 살균의 작용도 있지만, 우리가 모든 병마가 낫는 것도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여름 동안에 수많은 장마의 기간들을 거쳤습니다. 비가 오면서 정말 하늘이 다 막힌 것처럼, 햇빛이 하나도 비치지 않는 것처럼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비를 거치시고 구름을 거치시고 다시 한번 따뜻한 햇빛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너에게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고 따뜻한 햇빛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인생들 가운데 비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회를 겪고 있는 혈루증의 여인도 고치셨고, 또한 38년 동안에 앞을 보지 못한 또한 그 사도 고치셨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셨으며 마른 손 마른 자도 치유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역사하셔서 이 따뜻한 햇빛을 비치는 사람을 치유하고 또한 고치는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이 모든 아픔과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는 너의 인생 가운데 곡식과 재물이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받고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는다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시편 126편의 5절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기쁨의 단과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고난이 더 큰 축복이 될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며 축복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을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 번성의 축복이 임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라라는 이런 창대의 축복이 임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임하여서 그 축복을 받는 주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